할렐루야. 지금 온 세계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수많은 참혹한 광경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럴 줄은 몰랐다. 앞으로의 다음의 세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인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며 내일은 두려운 격변의 시간이라고 했던 미시더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대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조선을 지나는 중에 있었던 그 엄청난 그 시련과 고통의 상황을 그 대사 속에서 우리에게 볼 수 있듯이 지금의 많은 사람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멈춰져 있는 이 시대, 경제도 멈춰져 있고 학생들의 학업도 멈춰져 있고 사회생활도 멈춰져 있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관계도 더 멀어질 뿐 아니라 멈춰져 있는 이 현실, 그리고 예배당의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도 지금 멈춰져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어제는 들었고 오늘은 기대가 있으며 내일은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열려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멈춤, 이것은 정지가 아닌 새로운 세계를 여는 쉼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통하여 이 멈춰져 있는 이 멈춤의 사건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머물러 서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게 된 그 동기가 뭐냐? 누가 과연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멈춰 서서 있었던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져 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져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새로운 세계, 두려움의 세계가 아니라 불안의 세계가 아니라 염려의 세계가 아니라 고통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펼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처음에 말할 때에 말부터 할까요? 듣는 것부터 할까요? 많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이 아빠, 엄마 라고 먼저 말을 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먼저 듣습니다. 아빠란 얘기, 엄마란 얘기, 혹은 그들에게 필요한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귀가 보배라고 얘기합니다. 귀가 보배라는 말은 지혜로운 말이고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은 어떤 소리를 듣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탄의 소리를 듣게 되면 죄를 짓습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면 그 친구 때문에 나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소리를 듣게 되면 믿음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로마서 10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기적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소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생명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을 통하게 되어지면 지금 자기는 맹인이고 앞에 보지 못하겠지만은 나는 보게 되는 기적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거지지만은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가게 된다고 하는 소망에 이제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기막힌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나야 되겠다고. 그래서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잊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순간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그분이 오시는구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사렛이라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결코 좋은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거기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어떻게 하냐면 섞여 살았어요. 혼혈 결혼도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는 천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거기에는 경멸과 편견이 섞인 그러한 호칭으로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 인류에 뭐가 된다고요?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자가 되고 사람의 삶을 바꿔주고 사람의 운명과 팔자를 바꿔주고 이 땅의 지옥과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그분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의 날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때의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통치하게 되면 그때에는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요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입니다. 그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한 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의 능력을 그는 어떻게는 믿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사람이 바꿔줄 것을 그는 어떻게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자기가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은 남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남의 도움을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이 안 보입니다. 스스로의 노동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 그분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그를 어떻게 해요? 멈추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해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상황을 오셔서 보시고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앞에 서야 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문학사조 중 자연주의 시조가 있습니다. 사조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에미졸라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동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김동인의 대표적 작품인 감자는 복녀라고 하는 여자의 일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많은 남자에게 이제는 팔려가는 우여곡절 속에 결국은 중국의 왕서방을 죽이는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비극적으로 그도 이제 죽게 되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세상의 부조리와 또한 이 부조리로 인해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의 운명은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정론입니다. 핑계론, 환경 절정론인 자연주의는 지금도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고통 가운데 사는 자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즐겁고 기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인간의 모든 삶을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바꾸거나 만들어갈 수 없기에 그냥 어떻게 하면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인간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인간이지만 내가 바로 그러한 처지에 있지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바디메오는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말입니다. 디메오라는 이름은 바로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라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여리고라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참 아름다운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장미나무도 있고 뽕나무도 있고 종려나무로 우거진 그러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해 바다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러한 이제 도시가 있는데 그 여리고라는 말은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 아름다운 도시에 앞이 보이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자가 있는데 그는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 자신이 불쌍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이 불쌍한 나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꿔주시는 자를 찾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한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남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자기만 어렵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독일의 아우슈비츠에 참담한 수용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존자였던 A.L. 디모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1961년 유명한 전범 재판 히틀러 나치의 잔당들에 대한 재판이 있었어요. 거기에 누구냐면 히틀러의 참모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범으로 나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증인으로 바로 이 디모르라는 사람이 나갔는데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맞습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아이히만이 맞습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 순간에 그 디모르라는 사람은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과거에 그가 행한 저지른 죄로 인해서 아마 충격을 받아서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뼈난데 물어봤습니다. 왜 뭐 때문에 당신은 기절했습니까?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그렇게 무서웠습니까?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충격을 받았습니까? 디모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선하게 생긴 사람이, 저렇게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악랄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순간에 자기가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도 바로 저런 광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살인의 광기가 있고 저렇게 악랄할 수 있다고 하는 내 속에도 아이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속에도 중후심이 있고, 내 속에서도 살인의 광기가 있고, 내 속에서도 그런 앙결함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이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며 이 땅에 살아야 될 것을 우리는 느낄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고 남의 신세를 지고 사는 난데,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불쌍한데, 이제는 이 불쌍한 이 환경과 처지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가겠다고 하는 새로운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된 동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왜 병원에 가십니까? 물론 건강한 검진을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몸이 아프고 힘들고 요즘 같으면 열이 나고 기침을 하게 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호흡이 곤란하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잖아요. 나 자신이 어떠한 처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내 딸이 흉악히 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 순간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그림을 봤어요. 근데 한 그림은 옛날에는 인간들이 동물원에 가서 이렇게 그 안에 갇혀있는 동물들을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 밑에 그림은 뭐냐면 요즘에는 집안에 갇혀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인간도 동물들의 구경거리가 될 수가 있구나. 인간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여, 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고 결단할 때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다란 말입니다. 바디메오 지금은 뭐요? 거지입니다. 거지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에 가서 구걸할 때에 그래도 합리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구걸하는 그런 양식이나 어떤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사람들이 많이 오네. 너무 막 웅성웅성 막 사람들이 막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그는 뭘 생각했겠어? 사람들이 오는구나. 그러므로 나는 지금 돈 벌 시기라, 나는 구걸할 시기라면서 그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걸하기 시작해야 됐잖아요. 그런데 그의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는 지금 이 기회는 마지막 기회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더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지나가신 다음에는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야시드 찬스입니다. 마지막 찬스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부르짖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이 기회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 부르짖는 기회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는데요. 밖에 못 나가니까 집안에서 책을 많이 읽는데요. 여러분, 밖에 많이 활동하고 돌아다니지 못하시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그 시간에 또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많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필요한 것은 뭡니까? 집도 돈도 먹을 것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앞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자신의 모습을 아릅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구체적인 부르짖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그의 부르짖음의 내용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가 자기 병을 고쳐줄 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리 지르면서 얘기합니다. 잠잠하라. 제발 좀 조용히 하라. 왜 이렇게 떠들고 있느냐?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잠잠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지만 더욱더 그는 소리를 지릅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이 그는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고, 지금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면,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나는 영원히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게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비유 맞추려다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남의 말에만 집착하다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소원이 사람들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있고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잠잠하라, 좀 조용히 하라, 그 말에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더욱더 소리 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사람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그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에서 인간의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거, 또한 예방하는 거, 유튜브를 보면은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오는지 몰라요. 어떤 단은 소금물 뿌려가지고 했다가 다 큰일 났잖아요. 오히려 더 확진되었고 문제가 일어났고. 사람들의 말보다도, 사람들의 생각보다도, 사람들의 조소나 사람들의 핀잔보다도 우리가 귀담아 들여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외면하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부르짖음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러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은 야곱의 문제가 뭡니까? 원한의 사로잡힌 형과의 화해입니다. 형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간절히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형의 마음이 확 풀어졌잖아요. 열왕기하 19장 15절부터 보면 아수르왕 산헤립이 침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주세요.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와 우리 환경과 우리 모든 것,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끼리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식사도 하고 서로 차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얻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여 보시옵소서. 왜 우리의 인간의 관계를 끊습니까? 성도의 교제를 끊어버립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간절한 소원과 이러한 결단을 결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서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고 하는 사실. 주여, 이 대한민국에 우리에게 즉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찾아와 주셔서 머물러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세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멈춘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멈추게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뭡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를 부르라. 그라고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누굽니까? 바디메오입니까? 그는 누굽니까?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부르짖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부르짖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방해하지만 개의치 않냐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결단하고 끝까지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가지고 나갔던 그런 자를 인정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름이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를 부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리고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추구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어떤 한 순간을 통해서 눈이 열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꾸짖지 아니하시고 버려지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가 인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필요한 것이 뭡니까? 돈이었습니까? 그게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집이었습니까? 그가 필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옷이었습니까? 지금 겉옷을 집어 던졌다고 했는데 그가 입었던 옷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새 옷이 필요해서 벗어 던졌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눈을 뜨기 위해서는, 그가 원하기 위해서는 그가 예수님께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세상의 모든 것은 오히려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뭐 하기를 원합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러가기를 원합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껏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을 만날 수 없고 만나지 못하게 하니까 마음껏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타이밍,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그가 근본적인 문제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세상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앞으로 옛날같이 그렇게 마음대로 활동할 시기가 올까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난 다음에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올 텐데, 변종된 바이러스가 올 텐데, 혹 그런 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만큼은 결코 가로막지 못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원하는 것, 그거 결코 막을 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일 결코 막을 수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멈추시면 이루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멈춰 선 다음에 있었던 것은 이 바디메오 소경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것은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니라.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쓰러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은 변화됐는데 사도행전 26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는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뭘 가진 거?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는 거. 또 하나 눈이 떴습니다. 사명의 눈을 떴습니다. 자기의 할 일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멈춰서서 우리의 문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만 물러가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미래에 해야 할 일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의 삶으로 어떻게 해요? 바꿔진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멈춰졌던 이 시간, 그러나 이 시간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살 수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이제는 그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얼마나 살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평생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디메오, 그런 그 많은 소리 중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을 만나면 자기의 삶이 전환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는 거지였고 소경이지만 불쌍한 자이지만은 그를 만나면 그렇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제지나 사람들의 방해에 그런 주저하거나 지쳐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는 결단하고 나갔습니다. 그때에 바디메오를 인정하듯이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이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우리가 할 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를 알고 깨닫는 그 사명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경 바디메오 같이 그러한 다윗의 자손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앞에 자기 문제를 내놓고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고 그 이후에 엄청난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던 것 같이 주여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앞에 있을 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 줄 믿고 그렇게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척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에 그래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입니다.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사이 거리두기가 풀어지고 있으니 다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를 인정하시는 발걸음을 멈춰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분이 계신 것을 믿고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다시 얼굴을 만날 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줄 믿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바디메오와 같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과 처지를 놓고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신 예수를 찾아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나와 구하는 저희들에게 이후에 있을 엄청난 복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